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심령이 가난하다. 네, 어떤 것인지 한번 봅니다. 이 세상에 절망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이 세상에서 절망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게 된다. 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어디서 받아요? 네, 응답은 이 땅에서 받고 하늘에 크고 비밀한 것, 그 영적인 축복도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육체가 있지만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때에 홀연히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 겸손과 순종을 배우기 때문이다. 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요, 이 땅에 관심이 없는 자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과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조건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듣게 됩니다. 요셉이 스스로 교만하여 자랑하던 사람이었지만 많은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청지기로 거듭난 것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긍휼함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떨어진 루시퍼이며 하늘에 거할 것이 없는 타락한 영입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이 땅에 무엇이 있는 것 같이 유혹하며 사람의 시간과 인생을 땅에 집착하게 만들며 죄를 짓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증거하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이 땅에 맞춰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함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절망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던 나다니엘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을 때 빛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첫 장면을 본 사람도 버림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모세를 부르심도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며 수로보니게 여인이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어 생명을 얻은 것 같이 이 땅에서의 고난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순간이다. 우리가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죠. 나다니엘, 또한 막달라 마리아, 한나, 혈류증 여인, 수로보니게 성경에서 보통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열이 됐어요.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이게요 성경 공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모습, 내가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거 문자적으로만 공부를 해가지고는 아무런 사실 유익이 없습니다. 이건 문자는요 하루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 심령에 터치가 되어서 과연 이러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저는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요 정말 제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그것은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한테 내가 죄인이다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들었어요. 처음 제가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조차도 알지 못했을 때 백그라운드 그 신앙은 조금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내력일 뿐이지 나하고는 하나도 상관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제 하나님 보시기에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그런 생각이 딱 처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두 음성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이 이제 180도로 이제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때까지 사랑이라는 것을 그때가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경험한 일이에요. 제가 1990년도에 미국에 왔거든요. 초에.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이전에는 사랑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사랑도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음성은요. 그거는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니까는요. 갑자기 그냥 뭐라 그럴까 감격이 폭발해가지고 제가 막 이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왜 내가 죄인인가를 부른뜻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꼭 내가 쉐어를 한번 나눠야 되겠다. 왜냐면요,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이민 막 왔잖아요. 넉 달 됐을 때예요. 온 가족이 이민을 왔어요. 아들 둘하고 남편하고 이민을 왔는데, 이 미국에서 살기가 넉 달을 살아보니까 제 남편이 미국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만만치가 않으니까 처자식을 버리고 한국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때에 저는 그게 저를 버리고 또 처자식을 버리고 한국으로 갔다는 생각은 이제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그 남편은 사실 알코올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 남편이 사실 죽었으면 좋겠다,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맨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알코올릭이랑 들어오면 아이들 힘들게 해, 온 동네방네 시끄러워, 창피해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민을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과 네 이렇게 그 불행의 연속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성경 이 교재를 딱 접하고 나서 제가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죄인이다라는 그것이 딱 깨달아지면서요 이 고난 가운데서 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 주셨을 때는 정말 그것이 옳은 이야기였구나. 왜냐면은 그 남편이 그렇게 알코올릭이 된 원인이 바로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보니까 네 알코올릭이 된 거예요. 원래부터가 술 마시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알코올릭이 된 거고 그 중에서도 그 술을 감당을 못하는 그런 그 집안의 그 유전자 내력으로 인해서 술이 약하니까 그렇게 술을 감당을 못해서 그런 그 알코올릭이 되어버린 거였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고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놓고 저는 날마다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결국은 시집에 반대도 무릅쓰고 그냥 보따리 싸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이거 다 내가 그 사람을 배격을 했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를 하고 그 예수님이 그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죄인이다 하던 그 말씀이 이 성경 이 교재를 보면서 제가 탁 그냥 부닥치면서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부분이 깨달아진 거예요. 네, 밤낮 남편이 그래서 저희 그 남편은 한국에 가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맨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데 왜 그냥 내버려뒀으면 나도 똑같이 살다가 죽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나를 건져 주셨을까? 그 어둠의 통로 죄의 그러니까 평생 제가 그 남편을 원망하다가 저가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성경에 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막달라 마리아 같이 스로보닉의 여인 같이 혈류증 여인 같이 네 주님이 만나 주셔서 저들의 새 인생을 사름과 같이 그 어두운 터널을 살아가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만나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너무 새삼스럽게 와 닿았습니다. 이런 신앙의 간증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각자가 나는 어느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과연 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교재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시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여유 있을 때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합시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잘되며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거듭났으며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운 영혼들을 찾아 생명의 길로 인도하자. 예수님의 사역은 이처럼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이다. 이 땅의 것으로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만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죄인과 창기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므로 예수의 길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며 평강의 길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네,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시며 홈레스를 도우며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사랑과 긍휼의 사역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는 나를 섬기는 것이니.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이웃을 우리 집으로 초청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시키시고 먹이시고 믿음을 주사 또 다른 이들을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은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네,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이웃을 우리 집으로 초청하기에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들을 고통당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보이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채우시고 50개 주의 홈레스를 돕고 제자 삼게 하옵소서. 라스베가스의 센터를 열어주시고 주님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단어는요. 네, 주제 구절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네, 누가 심령이 가난하다고요? 네, 여기서 복이 있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십니다. 예수를 만나 영생을 얻은 자의 복은 천국이 임한다. 예수가 그의 심령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를 만나 영생을 얻은 자. 창세기 21장 16절에서 17절은 바로 사라와 이삭을 위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난 이야기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한순간에 홈레스가 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봅니다. 하갈의 울음은요, 하갈과 이 모자의 울음은 이 땅에서 모든 소망이 끊겨지고 절망에 빠져버린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 모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와 함께 세상 밖으로 내쳐졌으나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로 15절. 아벨을 죽인 후에 두려워 떠는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비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은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예요. 살인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었을 때, 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었다는 거는요,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 납작 엎드린 심령이 가난한 가인을 하나님은 그도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을 면케 하셨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으시며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사무엘장 1장 16절.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네, 스스로를 슬픈 여자라고 하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서러움과 원통함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 심령이었겠어요. 네, 그의 기도를 들어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기도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기도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이룹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문둥병자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은 죄인 병든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람 군대의 사령관인 그 나아만은 이 땅의 방법으로는 치료받을 수 없는 문둥병 곧 불치병을 앓고 있었는데 겸손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며 치료받았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그 심령이 가난해져서 요단강에 7번씩이나 들어갔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그것을 거절했으면 그는 아마 평생 문둥병자로 살았을 텐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와 같이 은혜의 주님을 만납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모든 것이 흰눈처럼 깨끗해집니다. 바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뒷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소망 중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고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그러나 그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기에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가 전부인 막달라 마리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리니 이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7 귀신이 들렸을 때에 정말 문제투성이인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맛보니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함이 심령에 가득했으면 무덤을 떠나지 않아 예수 부활을 처음 목격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장이 삭개오 그는 장애인이었으며 이 땅에서 소외받는 자이었어요. 장애인이었기에 저보다도 키가 작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그는 그러나 돈이 많은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 돈으로는 결코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갈망했어요. 그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제 사람들 군중들 속에서는 그 작은 길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기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장애가 그에게는
네,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으면 네, 뽕나무까지 올라갔겠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은 네, 그렇게 체면과 무슨 자존심, 네, 자신의 위신, 신분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네,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네, 그 특별히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네, 그에게 네, 오늘 잃어버린 네, 그 이스라엘의 자손 어린 양을 찾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가복음 7장 28절. 네, 이 딸의 네, 병으로 인해서 네,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과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네,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비록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존심에 무슨 소용이 있으며 체면과 위신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의 연약함과 심령의 가난함을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오늘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네, 심령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네,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네,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만족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심령이 부유한 자는요, 이 땅의 것으로 너무너무 모든 것이 다 네, 충만하기 때문에 네, 저들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막혔어요. 그러나 네, 이 땅의 것으로 네, 결코 네, 이 땅의 것으로 배부르고자 하지 않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if you are thirsty, come to me and drink of my blood of Jesus. If you are hungry, then come to me. I will feed you. 예, 예수님은 네, eating my flesh.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네, 굶주리고 배고픈 그 심령 위에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셔서 네, 영생 안에서 희락과 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네,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네,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를 묵상하시고 네, 나에게 적용이 되었으면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기도 음악 틀어주시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